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28절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제가 심호흡을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심호흡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내 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맞으시고 이렇게 정말 온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는 beautifully and wonderfully.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모체에서 나를 빚으시고 아주 신비한 그 손길이 어느 예술보다 더 완벽한 예술가인 하나님이 그 내 모체에서 나를 빚으십니다. 그 손길이 내 온몸 하나하나를 만드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자, 누구의 생기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생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을까요? 이렇게 다 우리를 빚으시고 저만큼 넣고 후 이렇게 폭풍처럼 바람을 넣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가서에 의하면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최초의 하나님과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 코에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어떤 것에 초자연적인 것이 통합, 인테그레이션 되는 순간 우리는 인스파이어다라고 얘기하지. 영감이다, 인스파이어다. 그런 존재가 바로 납니다. 자, 그렇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을 한다는 건 뭐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호흡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인식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숨 쉬고 얘기하면서도 숨 쉬고 기도할 때도 숨 쉬고 일하면서도 숨 쉬고 운전할 때도 숨 쉬고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커넥션돼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는 건. 근데 놀랍게도 심호흡을 하고 나면 온몸이 쫙 가라앉으면서 뇌파와 심파가 일치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뇌는 하나의 파장이 있어요. 우리의 심장은 제2의 브레인입니다. 그 심장에도 하나의 파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파장이 더 빠르고 더 신속하냐면 이 심파가 훨씬 더 뇌파보다 빠르고 신속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거나 무서운 일이 있거나 두렵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는 심장이 이 심파가 달라집니다. 심장의 맥박이 달라져요. 제일 먼저 오는 이 신체적인 증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심호흡을 하면서 이 심파를 뇌파와 맞춰줍니다. 파장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온몸의 긴장이 다 풀리면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산할 때도 훈련을 할 때 이 심호흡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기억하세요? 해산의 고통을 했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지만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막 아프게 아니잖아요. 아팠다 멈췄다 아팠다 멈췄다 이게 빨리 점점 빨라지면서 드디어 어느 한순간 해산이 진통이 본격적으로 오면서 우리는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어떤 면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경험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남성들, 왕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가장 힘 있는 사람도, 가장 부유한 사람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을 가장 연약한 여성들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기쁨을 여러분은 맛보셨죠? 저도 첫 아이를 낳을 때 11시간을 이 진통 시간을 겪었습니다. 첫 아이는 더 길어요. 그리고 이제 해산을 진통을 하는데 뭐 거기 제가 성모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데 우리나라에는 남편이 옆에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저는 그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더 어태치가 된 이유 중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낳는 순간을 아버지들이 목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미국에서 우리 아들은 자기 아기를 낳는데 그 순간을 목격하면서 우리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제가 정말 감탄을 합니다. 난 세상에 너처럼 아버지됨을 즐기는 아버지는 못 봤다. 얼마나 아이들하고 잘 즐기고 행복하게 함께 놀아주는지 명령하는 거, 간섭하는 거, 지시하는 거 없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된 데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때부터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심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위대하게 느껴진대요.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많은 여성들이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산이 끝나고 조용히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면 잠들을 안 자고 막 수다를 얼마나 친해지는지 거기서 같은 그 해산한 어머니들 동기생들끼리 막 수다를 떱니다. 그러면서 그 수다의 제목이 뭐냐면 억울하다. 여자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걸 알라는가 몰라. 시어머님도 섭섭하고 시누이도 섭섭하고 남편도 섭섭하고 내가 억울하고 막 이런 고통을 토해놉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들어놓아서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많은 여성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많은 여성들이 저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고통의 의미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두 딸도 물론이지요. 자기 자녀를 낳으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딸도 있습니다. 우리 셋째 딸은 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예요. 너무나 그 난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아이가 난산을 하고 얼굴이 퉁퉁 붓고 막 그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은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이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준 많은 여성들 때문에 이 땅의 인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산을 아기를 가졌을 때 저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 좀 다니기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투덜거려서 나 그만둘까 봐 너무 창피해. 저희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면서 배를 딱 내밀고 다녀 당당하게. 어떤 위대한 사람이 지금 당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와보라고 해. 그리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 선교사가 와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제 마음을 토했어요. 내가 이게 막 여성의 면모를 많이 보는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직장 나가는 것이 참 마음이 걸리고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셨는데 제목이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자였어요. 근데 그 책자 표지에 나온 여성이 만삭이 된 여인이에요. 여성의 아름다움의 표지에 나온 그 여성의 모델이
사진이에요.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아주 주렁주렁 열려서 휘청할 만큼 막 열매가 맺힌 감나무 가지가 늘어진 그 감나무에 딱 만삭인 여인이 기대고 그 감나무를 바라봅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요. 이게 정말 숭고한 아름다움이구나. 진짜 여성의 아름다움은 미스 유니버스처럼 날씬하게 뭐 매니치가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여성의 몸, 이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네 자녀를 낳을 동안 저는 이 만삭이 됐을 때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지냈는지, 입덧을 정말 어려운 입덧 다 잘 기쁘게 넘기고 사역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여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해왔습니다. 심호흡 좀 크게 하시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만 해도 당신은 위대한 어머니예요. 시작. 자녀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한 어머니예요. 자, 오늘 주인공 해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 제가 가끔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가 누굴까요? 그랬더니 한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나를 택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부유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아픔이 있었어. 어떤 아픔이요? 불임나라는 또 두 번째 부인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남편을 누군가에게 쉐어한다는 거. 그거보다 더 아픔은 없는 것 같아요. 한나는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이 한나가 고통을 느끼고 중에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제가 셋째를 가졌을 때 그때는 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였는데 제가 셋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우울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서 목사님 모임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아름답고 공부도 많이 했고 영성도 뛰어난 한 사모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세요. 제 친구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은숙이는 뭐가 이뻐서 셋째까지 주시고 나는 왜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셔요. 저는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나는 셋째를 가진 거를 이렇게 불편해한 마음이 있는데 이 사모님은 그게 너무나 부러워서 저렇게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구나. 나는 정말 감사했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어덮해서 마음으로 낳은 자녀 기르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모님은 그대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게 달라고 기도하고 낳으신 분 그냥 지금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기도도 하기 전에 그냥 아기를 갖게 되신 분 또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했든 안 했든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가를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근데 그 절규가 너무 심각해서 그 당시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술 취해서 중얼거리지 말라. 얼마나 슬픈 언급인지 몰라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에게 술 취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절실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오해를 받는 정도로. 자, 그러나 이 하나는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호소합니다. 뭐 저런 정말 영성이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 다 있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그리고 그냥 모르겠다 포기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제가 자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가 그걸 듣고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넌 자녀를 알 거다. 그렇게 영성이 없는 그런 제사장의 말에도
하나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엘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수색이 그날부터 없어요. 즉 기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응답된 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어머니의 특성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제가 기도한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가질 때부터 나시린처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녀가 돼야 돼. 근데 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하도 외쳤더니 우리 아이가 그게 너무 부담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엄마 하나님 나라가 뭐고 난 몰라. 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좋겠어. 너무 화를 냈어요 제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났냐? 막 이러면서. 얘가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 다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서 난 자꾸 도망 다녔대. 그렇게 될까 봐.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게 될까 봐. 저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30이 넘어도 증세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기까지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급급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아, 이제 30이 넘었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나 보다.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얘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에서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엄마가 더 늙기 전에 그 엄마가 가진 그 비전을 나누고 싶어.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 이런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부터의 그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미국에 안 오겠다 그러고 한국에 남아 있었거든요. 내 아이 중에 유일하게. 자기는 인류대학도 나왔고 영어도 잘하는데 한국에서는 난리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 때문에. 근데 미국 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약삭빠르게 처세술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헌신하면서 다 놓고 왔습니다. 좋은 직장도 많은 그 가능성을 다 놓고 정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헌신하고 왔습니다.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었어요. 이 하나는 이 아이가 어릴 때 그렇게 기도 가운데 얻은 그 사무엘을 젖대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래도 하나는 그 커넥션을 놓지 않아. 왜?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모자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서 헤매든 어떤 짓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커넥션, 하나님과 연결된 것처럼 나와 내 자녀는 탯줄이 끊기는 순간 독립된 인격으로 따로 자기 삶을 살고 있지만 기도의 끈으로 어머니들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러나 그 방법과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부모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놀만 라이트라는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있습니다. 바이올라 시절에 제 은사였습니다. 이분에게는 두 남매가 있었어요. 누나가 딸이고 남동생. 근데 남동생이 18세가 되도록 두 돌 정도밖에 지능이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덩치는 이만한데 이 아이가 막 말도 못하면서 막 나와서 누구한테 인사하려고 무슨 큰 뭐 괴물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몸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지만 그 얼굴과 눈빛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강의할 때마다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14살이 되었을 때 특수학교에 들어가서 말도 못하는데 뭘 배웠냐면 아빠 사랑해요 란 단어를 I love you, daddy I love you 요거를 배운 거예요. 그 떠듬떠듬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아빠를 보더니 그 말을 입 밖에 냅니다. 그 순간 이 부모는 너무나 감격해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날 눈물을 쏟았다고 간증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사랑해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또 뭐 허그도 해주고 이럴 때 그런 감격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막 이렇게 전율이 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감격을 느껴보셨냐고요. 저는 그동안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와 나는 수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고
정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 그 조잘조잘하면서 얘기하는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도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감사할 줄은 몰랐는데, 그냥 기도 제목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뭐가 돼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마음 졸이고 막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 10살이 넘은 아들이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감사하고 전율이 느끼는 기쁨을 누리다니 참 놀랍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을 맛보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18세 하나님을 데려가셨어요. 그때부터 이 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학생으로 이제 다른 주에 가 있던 딸이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열고 있는 상담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분이 책으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해도 돼요. 남의 프라이버시는 아닙니다. 이미 부모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로도. 이 딸이 아버지 상담실 찾아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어떤 남자와 동거 중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가정사역자인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인 아버지인데 그 딸이 대학교 2학년짜리가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신히 가슴을 진정하고, 그래, 어떤 사람이냐. 마약 밀매업자예요. 땅이 꺼지는 것 같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애써 침착하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 유명한 명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부모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내 현관문을 열어놓겠다. 언제라도 부모가 생각나면 다시 돌아오렴. 그리고 딸은 떠났습니다.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만신창이가 된 딸이 돌아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 집 현관문을 잠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한 번도 자기 딸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이미 마약 중독이 심각해진 딸이 돌아와서 만 4년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고백하기를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은 세계 제7번째 가는 매니큐어가 되었습니다. 미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매니큐어를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칠하는 미용사가 됐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위치할 수 없는, 즉 만날 수 없는 그런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가 얼마나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자기 삶의 간증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도 자기가 낳은 젖먹이는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통로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범죄자 자녀를 숨겨줘도 어머니는 죄를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아들이 심지어는 간첩으로 체포로 당하는데 어머니가 숨겨줬다고 어머니는 체포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세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행여나 집착으로 나타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두 분씩 짝이 좀 돼보세요. 두 분씩 그 테이블에서, 아니면 테이블에 홀수면 옆에 테이블에서 좀 빌려오셔도 됩니다. 두 분씩만 돼야 됩니다. 자, 두 분씩 짝이 되셔서 왼손 마주대하고 오른손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승부를 내세요.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반은 돼야 되는데 지신 분 다시. 네, 승부를 내셔서 지신 분.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지셨어요? 여유가 있어서 졌어요. 자, 이렇게 여유 있게 지신 분이 이제 1분 아내가 됩니다. 남편이 됩니다. 자, 지신 분이 남편이.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똑똑해서 이겼어요. 이렇게 똑똑하게 이기신 분들 1분
아내가 됩니다. 자,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일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유 있는 남편이에요. 시작. 여유 있는 남편이에요. 그럼 남편들 매력적인 아내예요. 시작. 매력적인 아내예요. 자, 우리 여유 있는 남편들 딱 앉으세요. 힘 있게 여유 있게 앉으세요. 매력적인 아내가 여유 있는 남편에게 철퍼덕 기대세요. 아주 털퍼덕 기대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우리 아내들은 다 눈을 감으세요. 남편들은 눈을 뜨고 절 좀 보세요. 남편들 좋죠? 아직 착 기대고 남편들 자 눈을 뜨고 절 보시고 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딱 피하세요. 네. 넘어지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피하라는 소리에 그냥 딱 정신 차리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 다 이제 성인이고 앉아 있고 그래서 기댔다가 조금 피해도 뭐 별 피해를 안 당하는데 여기 이제 두 부를 세워놓고 무심코 어느 한쪽에서 기대고 있는데 이렇게 받쳤던 사람이 딱 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당 넘어지면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 만약에 아내가 남편한테 기댔다 넘어져 다치면 누구 잘못이죠? 남편 잘못이다. 왜 빤히 기대는 줄 알면서 피해? 네, 아내 잘못이다. 왜 똑바로 서시가 기대해? 아내 잘못이다. 여러분 참 똑똑한 누구 잘못도 아니다. 똑똑하시네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관계를 A라인의 커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대고 있는 관계. 여러분 인간은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기대야 되죠? 하나님께만. 그러면 인간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손만 나란히 잡으세요. 이렇게 두 손 이렇게 손만 잡으세요. 한쪽이 슬그머니 놓으세요. 별 지장 없죠? 이런 관계를 H라인의 커플이라고 해요. 우리 부부들은 서로 기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손을 잡고 지금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여행지의 골은 어디예요? 천국 갈 때까지 손을 잡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겠죠.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손잡은 부부끼리 서로처럼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좀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래도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란히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아까처럼 기댔다가 혹시 아내가 남편에게 기댈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 서로 기댈 수도 있어요. 다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손을 나란히 잡고 있는 동등한 관계. 그리고 서로 다 하나님께만 인생을 의탁하고 있는 그래야 건강한 부부가 되는데 만약에 남편한테 기댔던 아내가 넘어져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토라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는 기대나 마라. 자,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기대게 되죠? 아들한테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1분 남편이 1분 아들이 되세요. 자, 1분 아내였던 분은 1분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자, 아들을 목을 탁 끌어안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다 그러고 목을 꽉 끌어안으세요. 그 끌어안은 채 한 10분만 앉아 계세요. 네. 대단하시네. 안 부러지시네. 자, 우리가 이렇게 체격도 비슷하고 앉아 있어서 좀 끌어안아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어린 아들을 부모, 엄마나 아버지가 사랑한다 그러고 꽉 끌어안아요. 그럼 아들은 어때요? 숨 막혀요. 엄마 아빠 숨 막히고 막 피해서 빠져나가지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섭섭해요. 이 녀석 내가 사랑한다는데. 자, 그런데 이 꼬마가 아무리 숨이 막혀도 못 빠져나가.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러면 엄마 느낌은 어때요? 아유, 착한 아들. 여러분 착한 아들로 기르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 말 잘 듣는 아들로 기르지 마세요. 그 아이는 착한 아들은 문제합니다. 엄마 말 잘 듣는 아들 문제예요. 네, 마마보 요즘 아주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 큰아들도 엄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하루는 우리 큰아들이 굉장히 여자친구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 됐더니 미팅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너 대학생 됐는데 왜 미팅도 안 해? 이랬더니 이제는 대학생이잖아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대학생이니까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사귀다가 나 공부해야 돼, 뭐 엄마가 그만하래, 뭐 이러면 딱 헤어지면 되는데 대학생 되면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저한테 그날 이래요.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만 딱 뜨는 며느리감만 어느 날 딱 데려올 거예요. 효자죠. 아유 우리 착한 아들 이럴까요? 제가 그랬어요. 안 돼. 너는 엄마 마음에 드는 며느리랑 살아서는 안 된다. 며느리감하고 살면 안 돼. 네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아야 돼. 얘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해방감을 느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야, 엄마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은 어떻게 골로 남아? 이게 참 난감했나 봐요. 근데 이제는 숙제가 없어졌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이제 제가 그런 거는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이 자녀는 건강한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집착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의견을 거슬려도 자기가 노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랑이에요. 이것은 아주 새로운 토픽이기 때문에 다른 때 또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탯줄을 잘라야 하는 것처럼 이 자녀는 보내야 돼요. 자녀는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상급이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손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집에 찾아온 소중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곁에 있을 때는 가장 편안하게 자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주인 노릇을 하지만 자녀가 손님이 떠날 때는 어때요? 축복하면서 빨리 보내세요. 자녀는 빨리 보내야 합니다. 이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 한나는 언제 보냈어요? 젖되자마자 보냈어요. 얼마나 소중한 자녀예요, 한나한테는. 그런데 이 자녀를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구하였더니 내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게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한나의 이 고백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예수님을 낳는 그 마리아 성가와 직결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짝이에요. 이 한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와 직결됩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갖게 됐을 때 생명을 건 모험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마리아를 위대한 여인으로 받들고 캐톨릭에서는 정말 성모로서 추앙하는 인물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시골 처녀로 정말 미혼모라는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된 미혼모는 그 당시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어요. 목숨 걸고 아기를 가진 거죠. 자, 그리고 그 아기를 가졌을 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상상이 되세요? 그럴 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멘토예요. 영적인 멘토. 엘리사벳은 그때 어떤 상태? 세례 요한을 안고 임신 초기에 입덧을 하는 상태예요. 이제 임신 6개월이 넘어서 배가 불러오는 그 어린 그 자매를 집에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뱃속에서 그 마리아의 아기를 보고 태중에서 뛰노는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태어나서 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내가 힘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돌려보내고 자기는 그냥 허무하게 쟁반에 목이 담겨서 죽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요한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다. 하늘의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난 아낌없는 그런 존경과 칭찬을 보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관계처럼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를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면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아이를 잘 기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걸 먼저 내려놓으세요. 이게 심호흡입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경험하세요.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릴렉스. 그리고 뭐만 하세요? 즐기세요. 여러분 잘한다고 애들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애들 자랄 때 삼시세끼 따뜻한 밥 안 먹인 적 없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제가 가슴을 치면서 시간과 에너지와 금전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우리 아이는 스포일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생활 태도가 돼버렸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눈물을 쏟습니다. 제 상담실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어머니가 병이 났어요. 그런데 30이 넘은 아들이 이 어머니를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제가 게임할 시간이 됐어요. 저는 가야 돼요. 이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막혔어요. 내가 기른 아들이 당신이 항상 아픈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병이 났는데 아무도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냥 병원에 눕혀놓고 딱 갑니다. 내가 기른 그 아들이.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은 자랑스러워하고 누리면 돼요. 하나님 주신 상급은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상급 자체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상급인데.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아까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 중에 제가 참 아쉬운 말이 하나 빠져 있어요.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I am proud of you. 옆에 사람 보고 연습 좀 해볼까요? 시작. I am proud of you. 자, 그 아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를 잘해서 뭐 훌륭해서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자녀를 주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황송해. 그러면 나중에 얘들이 어떻게 메아리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 것이 황송해요. 그 어머니가 나보다 영어를 못해도 나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등이 구부러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돼도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왜? 그 아이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랑을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한다면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4자녀를 기르고 6 손주를 대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지금도 고백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죄성 있는 것, 실수투성이라는 것,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그래서 이 부모는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부지런한 부모, 착한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난 부모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부모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등은 꼿꼿하게 어깨에는 힘 빼시고 고개는 약간 숙이고 입가에 미소를 지세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됐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세요.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좋은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정말 그런 어머니 되겠다고 각오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자, 심호흡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어요.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어요. 놀라운 사랑의 잠재력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그냥 자신이 되세요.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랑의 표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노력해서 자녀가 잘 된다면 모든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냥 자유를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자녀를 기뻐하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보내세요. 내 손에 놓여있는 나의 자녀는 문제와 고통입니다. Pain and problem. 그러나 하나님 손에 올려진 나의 자녀는 potentiality and possible. 그리고 파워입니다. 능력과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지금 여러분 손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는 순간 이 아이는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녀가 됩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녀가 되어 필요합니다.